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정하지 못한 일 겪어보셨어요? 혹은 부당한 일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느 성도님은 저에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억울한 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서 저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와 동생에게 달걀 후라이를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저는 제 몫을 후딱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그릇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동생이 한눈을 팔면 얼른 그것도 먹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제 동생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부당한 일을 당한 거겠죠. 물론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도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마치고 나왔더니 어느 성도님이 따라와서 저에게 따지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왜 설교 중에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분인데,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 부당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무래도 부당한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불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당한 처사에 너무나 희생당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 고발 자체가 부당한 일이었어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 역시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4장의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좀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꾸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강직한 사람이 뇌물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지 않았겠죠.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이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둔 채로 방치해 버립니다. 재판 자체를 2년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부당한 처우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소위 사적 제재라는 주제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제대로 못하니까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주인공이 나쁜 놈들을 대신 처벌한다,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미디어 속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과 같은 고전적인 영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사적인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공권력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럼 어떠냐? 사도행전 24장 마지막과 이어지는 25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의 후임으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라는 인물인데요, 이 베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방치되었던 이 바울의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자신의 거처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의 지도자들과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2년 전과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심은 뭐냐? 바울이 호송되는 과정에 습격을 해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3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암살자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아무튼 베스도는 이런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오셔라, 여기에서 재판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 자신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날 바로 법정을 열게 됩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이 바울의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뭔가 기대할 만할까요? 2년 동안 멈춰있던 이 재판이 재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의로운 재판이 좀 열리겠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은 지난번과 똑같이 거짓 고소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8절에서 그 베스도의 법정 가운데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울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옥신각신 주고받는 변론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남은 건 뭐냐? 베스도의 판결만 남은 거예요. 자, 너무 기대가 되죠. 드디어 무너졌던 사법 정의가 회복이 되고 이제 바울의 무죄가 입증이 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것이 인정이 되고 바울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 이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의 환심을 사려 그래요. 왜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임자였던 벨릭스처럼 해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풀어주는 위험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이 베스도의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강제로 유대인들 앞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입지가 약하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예루살렘에 보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역으로 다시 제안을 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재판장 할 때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다시 재판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총독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선택권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길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끌려가 죽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종교 재판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종교 재판을 이 베스도의 입회하에 받는 대신에 차라리 이제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궁전을 스스로 불태워 놓고서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재판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이 있었고 가이사랴에서는 유대의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사법 체계로 보면 이제 삼심제를 따라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상소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주려는 걸까요? 만약에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만났다면 대법원까지 무조건 상소해라, 뭐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바울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뭐 안 됐다? 고등법원을 지나서 대법원까지 무조건 그냥 법원에 가가지고 고발해라, 거기서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겠냔 말이에요. 아니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정에 상소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가는 것은 이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분별력과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냐? 법정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의 종교 재판을 거치고 가이사랴에서의 이 유대 총독으로부터의 재판을 거치고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유대의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준 것이 땡큐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제 자기가 다루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유대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베스도에게는 자신의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대 현지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그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임금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들은 헤롯 그 집안에 속하는 건데,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인근의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인 게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이 헤롯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안이 상당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이 버니게는 어떤 여자냐? 당시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꽤 컸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아그리파 2세 그 남매끼리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나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의 관계가 아마도 근친상간이었을 것 같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튼 이 남매가 별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고 뭔가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럼 뭐하러 베세도를 찾아왔냐? 유대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자신들이 분봉왕으로 있고 또 이렇게 남매들이고 이 지역의 나름 유지다 이거죠. 자, 베스도 총독은 자기를 찾아온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이 남매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부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사건을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이 남매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서 핵심 요지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만나보았고 이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로마의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모든 내용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마저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끼리 옥신각신 싸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의 재판에 대한 요약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요 지금 이 베스도의 법정에 가가지고 이 유대 고발자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변론하지를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2년 동안 이 재판을 제대로 열리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억울하다, 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건 너무나 옳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재판에서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재판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요, 내가 억울하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 부당한 대우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재판을 열었으면 자기가 억울한 걸 밝혀야 되는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밝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겁니까? 억울해서 상소하는 거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이걸 지금 상소하는 게 아닙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어느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나 너무 억울하다, 예루살렘의 종교 재판도 억울하고 부당하다,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총독의 재판도 부당하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다시 상소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붙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 내가 가리라, 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인지 또 로마의 감옥인지 에베소의 감옥인지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뭐 음식을 잘 먹었겠어요? 아마 영양실조 상태에 이를 만큼 형편없었겠죠.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잘못하면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나는 만족한다라고 그래요. 나는 만족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느 편지를 읽어봐도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편지들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의 기록의 내용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해요. 전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기록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요. 왜냐? 저는 작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부당하다라고 느껴지고 무언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화가 나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은 화가 나요.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껴지게 되면은요, 화가 납니다. 참고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너무 자기의 안위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닥쳐있는 상황이나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재판이라든지 법정이라든지 이 법정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법정이 되었든 또는 가이사랴의 법정이 되었든 앞으로 끌려가서 하게 될 로마의 법정이 되었든 이 법정을 주목하지는 않아요. 그럼 바울은 뭘 보고 있냐면 더 높은 법정을 보고 있어요. 더 높은 최고의 법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법정에 바울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불공평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훨씬 더 높은 법정에서는 공의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정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 되시고 만 주의 주가 되시는 왕의 법정입니다. 그 왕은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분을 신뢰해서 이 법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처럼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느껴져서 화가 쉽게 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따져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관철을 시켜야 되고 고집을 피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 얼마든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사로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법정이 아닌 최고의 법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일로 인해서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어지러우신 분들 계신다면 이번 한 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거든 시편 72편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시편 72편의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시이거든요. 솔로몬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왕에게 지혜를 달라, 왕에게 공의를 달라,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시를 왜 썼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다스릴 왕을 이 땅 가운데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시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아버지였던 다윗도 영원한 왕이 아니다. 나도, 솔로몬 나도 영원한 왕이 아니다. 솔로몬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는 왕들도 완벽하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노래하는 그 왕의 아들,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왕의 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 왕의 아들에 대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백성들을 정말 공의롭게 다스릴 것이고 불쌍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왕이 될 것이라고, 판결을 할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토록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완벽하게 공의로운 왕,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은 불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절실하게 체험을 했던 분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유대의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당했다는 거, 그처럼 똑같은 일을 겪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는 이분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분은 부당하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셨어요. 고통당하셨고 불공정한 일에 완전히 그냥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냐? 왜 그러셨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이 땅에 어떤 정치 체제,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언제 그런 공의로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찾아올 날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류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압과 고통과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함이 느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공의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신앙, 이걸 제 아버지에게 좀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 가시면 그 과일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실 때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사과 이렇게 좌판에 늘어놓고 골라서 담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배를 이렇게 늘어놓고 배를 이렇게 골라서 담아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이런 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아버지는 사과를 사시면 꼭 썩은 것을 몇 개 담아가지고 오세요. 배를 사가지고 오시면은 이상하게 낙과 멍들어 있는 사과, 그 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담아 오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여쭤보니까 늘 한결같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아무도 사가지 않을 거니까. 그거 썩어 있는 거 사과 팔리기나 하겠냐? 그거 멍들어 있는 배 그거 누가 사가겠냐? 그래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못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파는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썩은 것을 넣어주거나 또는 멍이 들어있는 것을 넣어줘도 항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먼저 그 썩은 것을 주워 담고 멍든 것을 주워 담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속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당해 보이는 일을 먼저 행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 상한 분들 계시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부당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그러니 최고의 법정에 계시는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는 진짜 그런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져버리면 돼요. 져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져버리면은 부당한 대우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니까 지진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장로 후보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후보 뽑고 싶으세요? 그냥 고집을 빡빡 우기는 분들 뽑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질 줄 아는 사람 뽑으시면 돼요. 질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질 줄 아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당한 대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 계신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부당한 대우 피하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이기기보다 지는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마음 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한 마음과 그 상한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어디에서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할 것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당한 일을 피하고 싶고 억울한 일을 피하고 싶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지는 길을 택할 줄 알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상급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